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2016년도 우리 제1전원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명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어떤 직분이 있어야만 사명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과 7명의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특정 직분 없이도 초대교회 안에서 충성된 섬겼던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 속에는 바로 직분과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일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교회에 와서 교회의 직분이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방편처럼 변질이 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위한 직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직분이 신앙의 가치를 변질시키는 그런 현상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직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써서 표를 사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회가 예배를 마치고 밖에 회식하러 나간대요. 너희들이 무슨 돈으로 나가냐? 라고 했더니 이번에 장로에 출마하신 분이 봉투를 주셨어요.
청년회장시켜서 당장 돌려드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그것이 자칫 정말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특권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목회를 더 힘들게 만들고 목회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현상들이 현대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직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그게 무엇인지를 더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빨리 알아차렸어. 그것을 교회 안에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꾼, 그 직분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중에 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직분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의 이 직분이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의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드릴 예배, 내가 안 드릴 예배를 정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결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입니다. 감히 예배를 내가 왈가왈부 내가 드릴 예배 안 드릴 예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범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예배는 없다. 하나님의 직분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2016년도 제1전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직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착각을 빨리 깨셔야 합니다. 경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 속임수를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퍼뜨리지 마세요. 아버지. 기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올해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창립된 이후 최초로 임직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을 두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결혼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취한 방법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탄대가 풍랑이 일었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했기에 그들이 정말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만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말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실력입니다. 아멘. 믿음이 실력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도 된다는 이상한 기류를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2016년도 제1전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영혼을 구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세워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올 한해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지 못합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런다고 해도 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한탄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종교의 모범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한탄이었습니다. 제1전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1전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영혼들이 더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다른 영혼들이 더 기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영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면서 다른 영혼들까지 변두리로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제1전원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영혼들이 나 때문에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하는 아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일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들에게 치중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놓치고 일에 치중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 사자우리에 던져서도 끄덕없었던 다니엘, 위대한 선지자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 예배 가운데서 환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상은 막연한 어떤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권능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과 함께 가는 헌신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위험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말씀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하는 모든 숨김들이 말씀이 그곳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했고요. 19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세운 일꾼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라도 계시나요? 아버지. 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가슴 뛰도록 깨달아지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될 만해서 됐어. 나는 조건이 되어서 됐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가슴 뛰도록 깨달아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임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합니다. 아멘.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이 보통 교육이 아닙니다. 애굽의 4세대 왕이 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니 그 교육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예, 뭐 정치학, 경제학 최고 수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육 좋은 건 맞아요. 대단한 건 맞아요. 그래서요. 사람 하나 쳐서 죽이고 도망을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이제는 그냥 양 잘 치는 목자 모세에 불과했어요. 야, 저 모세는 양 참 잘 친다. 양을 참 관리 잘한다. 이 정도? 그러던 어느 날 80이 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생애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가 내려옵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아멘. 무슨 차이일까요? 40년, 80년과 이후의 40년의 삶이 이후의 40년의 삶이 무슨 차이일까요? 사명자로 사는 것과 그냥 그의 인생 운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에 머물러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사명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사명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바울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울만큼 유대인으로서 똘똘 뭉쳐진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돼.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전통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하나 가지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에는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아멘.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감옥문이 진동이 일어나 열립니다. 아멘.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영혼들이 뒤집어집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멘.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여.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기점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움도 겪어야 해요. 오해도 받아야 해요. 주여. 핍박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은총받은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신 은총입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모세가 가끔씩 그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물방울에 태양이 비춰서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불이 붙거나 때로는 마른 나무가 비벼져서 바람에 비벼져서 불이 붙어서 혼자서 불이 타는 현상들이 광야에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또 불이 붙었나 보다 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 나지 아니하는 불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참 이상하도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강한 빛과 강한 음성으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아버지. 너희 인간의 방법과 너희 인간의 힘과 너희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다시 예를 든다면,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그 열정을 가지고 애굽인을 쳐서 죽였지만 그 혈기 그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네가 그렇게 태워봐도 훌 타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나 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란다. 아멘. 네가 너의 힘으로, 네가 너의 방법으로 해봐라. 연기나고 매섭고 그렇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연기나고 매섭고 주변 사람들까지 매섭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는 일꾼에게는 연기하지 아니하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다니엘이 힘이 다 없어졌다. 나에게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두텁게 임하는지 오늘 같은 날은 좀 내려가서 손을 얹어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힘이 다 없어졌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손을 떼어 만지니 다니엘이 다시 강건하여졌다.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님의 임재로 인하여 쓰러집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못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인간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힘을 빼게 하세요. 그리고 영이 깨어나게 하세요. 바울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기 심령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영이 깨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생각의 힘, 사람의 경험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있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인간의 힘과 방법이 사용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달란트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그 지혜를 어디서 받으시렵니까? 아버지. 그 권능을 어디로부터 받으시겠어요? 능수능란함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하셔야 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실력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판단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능력 입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일 잘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결제받으러 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현장에서 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면 빨리 멈추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멈추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 자신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두 해 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내 경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불청객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잘못되게 만들고 변질시키려는 불청객이 있어요. 악한 사탄입니다. 정확합니다. 악한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악한 사탄은 감쪽같이 천사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슬쩍 돌려놓습니다. 변질시켜 놓습니다. 혼란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 근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늘 뭔 일을 하더라도 감사가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볼 수 없고 감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른 영혼들까지 교회에 불만을 품게 만들고 목회자에게 불만을 품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일만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함께 계시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는 그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미소시며 나의 충성을, 나의 헌신을 바라보아 주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일의 성취보다, 일의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되어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외로운 일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그 안에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것을 옆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충성하는 일꾼에게는 늘 감사가 따라다닙니다. 아멘. 그 주변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큰 차이입니다. 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냥 업무 관계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일을 할까, 이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할까, 이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더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주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잘못되었나요?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공주의로 달려가다가 다 망합니다.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버려버리시더라고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어쩌면 그걸 버릴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 위주로 교회들을 운영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행사를 비난하자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업적을 비난하자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구교회들이 영광을 놓치고 업적을 쫓아가다가 성공을 쫓아가다가 변질이 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모든 사명자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중심이 분명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나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것을 생각하며 나와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 청소해 보신 분들 그 느낌 아시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 2,000명이 앉는 의자 수만 한 2,000명이 앉는 교회를 저 혼자서 군종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서 그 성전을 청소한 적이 거의 매주마다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군종병들이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 기쁨, 그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드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해도 반찬을 하나 준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 우리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직분을 받은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일꾼의 모습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르릉꽝꽝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이 준비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일꾼으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 주시고 아멘. 더 축복 주시고 아멘. 사명자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모세의 권능, 사명자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권능, 우리 제1전원교회 일꾼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모든 일꾼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일꾼, 온전한 일꾼,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을 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겠나이다. 아멘. 예배 안으로 들어오겠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 안으로 들어오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겠나이다. 아멘. 그곳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니엘과 같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 능력 있는 사명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경험도 내 실력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 말이 사라질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해야 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서 더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